히브리서가 지금 나한테도 주시는 말씀이라면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랑 만나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훨씬 좋은 분이다라는 말이 나한테는 정말 무슨 힘이 될까? 정말 힘이 될까? 예수님 나한테 정말 좋은 분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정말 나한테 베네피셜한 것인가? 유익이 있는 것일까? 힘이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같이 따라가 보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1번은 이제 7장 얘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정리하는 중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읽어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제사라는. 그리고 제사는 누군가 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7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제사 제도와 그것을 수행하는 제사장한테는 중요한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약점은 뭡니까? 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흠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흠이 있어요. 근데 흠이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가 흠이 없어져야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흠이 없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결함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1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땡 이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현민 형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 형제가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사고를 안 치면 좋겠는데,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용서받고 난 다음에 금방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함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느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쉼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만 이게 이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죽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웃기는 말이지만 맞다고요. 죽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또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숫자가 많아. 그죠?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의 후손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1000년 만년 살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숫자가 많아요. 이런 약점들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이걸로는 사람들을 완전히 도와줄 수가 없어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길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멜기세덱 얘기를 이제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서가 멜기세덱 얘기를 끌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멜기세덱이 언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길래 멜기세덱 얘기를 끌어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주려고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길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멜기세덱이 갑자기 툭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이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탁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쳤어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11조를 받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럼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다. 그죠?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바치겠어요? 더 높은 사람한테 바치지. 그러니까 낮은 사람한테는 바쳤다고 안 하고 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준 게 아니라 바친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하는 것처럼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아요. 게다가 그걸 받고 이 사람이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축복을 빌어주진 않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하면서 돈을 주지 어른들이 애들한테 세배를 하는 법은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축복은 어른이 더 높은 사람이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봐라. 아브라함보다 누가 높아? 멜기세덱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제사장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아브라함하고면 누가 높아요? 아브라함이 더 높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으니까 멜기세덱은 당연히 제사장들보다 높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레위 지파, 그럼 원래 다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이 있었던 멜기세덱을 따랐다. 레위 지파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해봐라. 이 길이 이 낮은 길하고 높은 길이 있는데 이 높은 길을 따라왔으니까 어디가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케이. 그 정도까지 알아들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이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비교하셔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쭉 7장을 읽었던 내용의 1번은 뭐냐면 제사장들은요 일단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흠이 있거나 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덜 번거롭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1번. 두 번째는 아까 보면 레위 제사장들은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남자는 제사장이 돼요. 자동으로. 자기가 나 제사장 할래요 안 해도 되고 제사장 될지 안 될지를 스크린아웃을 하지 않아도 레위 지파 자손이면 무조건 남자는 제사장이 됐어요. 자동 승계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태어났어. 그러면 자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히브리서나 성경의 얘기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제사장일 필요도 없고 인간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셨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나 제사장 할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인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들과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손들고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손들 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냥 말로 약속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사장은 한 번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이 그 제사를 받는 그 대상이 앞으로 지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전에 지은 죄는 제사를 지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또 제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의 무게, 제사의 값이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몽땅 다를 다 때려 넣어도 충분히 갚을 만큼의 디파짓 머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은행에 이만큼 돈이 있는 거예요. 전혀 빠지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디파짓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그냥 거금을 그냥 집어넣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또 디파짓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렌트비 내는 거랑 집 사는 거랑 똑같은 거지. 모게지 아웃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숫자가 많아요. 여러 명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자손이 계속 이어져서.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명. 왜냐하면 안 죽으시니까. 영원히 계시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봐라, 예수님이 이 정도로 믿을 만한 분이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왜 이 예수님하고 제사장을 비교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면 이 비교하는 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 끝날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랑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전에는 모세랑 비교하고 천사랑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들어야 되는 그 당시 교회, 이 히브리서를 받아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의 형편이 뭐냐면, 그 말씀 드렸죠? 로마의 치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큰 종교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그 유대 종교의 한 분파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기 시작한 한 분파였어요. 근데 유대교 전체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교를 믿는다라는 거는 별로 구박하거나 압박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로마의 정책이에요. 로마가 새로운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종교를 보호해 줬어요. 그게 로마의 기본 정책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뭘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로마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자신의 황제만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듯이 뭐 배너, 커바디스 뭐 이런 영화들에 보면 당시 초대교인들이 잡혀 끌려가가지고 사자한테도 죽고 검투하다가도 죽고 십자가에도 죽고 찢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예수님만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고백을 하고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그죠?
로마에 언제 붙잡혀갈까 전전긍긍하고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유혹에 빠졌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조금 감추고 컴프로마이즈해서 나는 유대교를 따를 거야 라는 유혹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안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교묘히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이 사람들이 갖는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일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니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 그것과 니네가 지금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는 다른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훨씬 더 좋은 얘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 거죠. 1번, 예수님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변한다. 왜? 예수님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내가 약속하고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오신 분이니까 이분은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감날 수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데 그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다. 니네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주저하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하는지를 예수님도 몸으로 오셔서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다 겪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려워하고 니네가 힘들어하고 니네가 쓰러지는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신다 그분이. 그러니까 잘 아시니까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실제로 힘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스토리예요. 7장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목사의 착각인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성경으로 쭉 읽으면 이 정도를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고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목사인 저는 그냥 쭉 읽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하는데 정리되는 제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다 읽었어요. 오케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또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뭐?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나는 지금 우리 애기 라이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집을 고쳐야 하고 우리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하고요,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살면서 내가 목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위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오늘 주일날 교회를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압박과 핍박을 무릅쓰고 오셨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뭐 얘기를 하니까 지 엄마가 이 설교를 이제 지 엄마 앞에서 먼저 하는데 지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교회가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러지 않냐. 그건 약간 창피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그건 우리 잘못인 경우가 많잖아. 창피하다고 해서 우리가 목을 걸진 않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시험과 막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진 않잖아. 그걸 결정해야 해 라고 요구받지 않잖아요. 거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이 되게 막, 왜냐하면 자기가 막 힘들어하고 목숨을 걸고 가는데 자기 편이,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된다. 이게 너무 힘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뭐 이러나 저러나 조금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는 마음 정도는 있지만 사실은 뭐 그 정도나.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이 히브리서 얘기가 실감나지 않는데, 이 얘기가 실감나려면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그래서 선교사도 가고 막 내 삶을 이제 그런 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아니면 사실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놓여지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어떤 시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실은 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삶의 문제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들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시간이 되면 사실은 우리는 이 마을이 훨씬 더 실감이 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이 하나님이 만약에 니네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라도 이걸 실감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셔요. 그냥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실감하기가 힘들어. 우리는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면서 그냥 살잖아요. 예수님이 더 좋은 분이다라는 게 뭐 별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 내 삶에 필요할 뿐 아니라 정말 힘이 된다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고민을 했어요.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누고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볼 때 그 얘기를 막 일부러 고난에 들어가거나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겪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뭐 이렇게까지 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이 겪는 상황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걸 뭐라고 생각을 많이 했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나는 이제부터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자격을 얻은 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했던 건 뭐냐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쭉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은 자격증을 얻거나 티켓을 얻는 게 입장권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걷자라고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는 게 맞지만, 와서 뭐 하자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같이 걸어가자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가신 길을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나 아니냐는 걸 돌아보고 사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잡을 얻고 돈을 잘 벌고 우리 아이들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잘 되게 하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좀 다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뭔데?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뭐냐면, 제가 우리 디딤돌교회 신앙 고백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중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수단이 돼서 내가 돈을 벌면 그걸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누며 살 건가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들의 수단이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배우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나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도움이 된다는 게 실감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길을 작던 크던 걸어가야 돼요.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엄청난 돈의 디파짓을 우리 은행 창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서집사님한테 제가 우리 집 은행 창고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라고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랑만 하고 그 돈을 찾지 않으면 나는 집도 살 수 없고 빵도 살 수 없고 쌀도 살 수 없고 에치마트 가서도 힘을 쓸 수 없어요. 카드로 결제를 하든 책을 쓰든 아니면 캐시아웃을 하든 어쨌든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내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계속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걸어가야 돼요. 더불어 살도록, 존중하며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게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면, 이번 한 주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내 와이프랑 대화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했나?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썼나?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 있죠. 쟤는 죽으라고 말도 안 듣고 못된 짓만 하는데 쟤를 사랑한다고? 억울하지. 왜 나만 맨날 사랑해? 그런 마음이 들 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이 위로가 되는 게, 이게 힘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쟤는 틀렸고 나는 맞고,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지. 거기에 예수님의 위로나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힘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그게 막막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견딜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 것.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도 그랬어. 내가 니네 마음 알아. 니네 속상한 거 알아. 이러면 그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두 번째는, 아주 작은 거지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 평화 이런 거 못하잖아요. 우리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이랑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아주 죽이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님한테 기도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그 과정 가운데 힘도 얻어보고, 아, 주님이 정말 은행 잔고가 많으시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는
아까 주님이 영원히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소망을 잃지 않는, 아까 화종 사모님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설교 원고가 노출이 됐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호흡과 시야가 되게 좁고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한테 닥친 일만 막 하며 살아요. 우리 애가 저희 막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홀가분하죠. 그게 저한테 큰 거예요. 칭찬 한마디 들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말은 여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가 있다. 지금 당장 내가 뿌린 씨가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지만 아니 열매 맺는 날이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러려면 호흡이 조금은 더 길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야가 조금은 넓어져야 돼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나, 우리 가족, 내가 해왔던 것들, 교회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봤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 그 사람들의 문제로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호흡이 길어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당장 수고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행동이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가족, 교회를 넘어서 이웃, 세상,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자연을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사실은 히브리서 얘기가 그래 소중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게 마저 필요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길에 들어가 보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놓여진 곳에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실감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그냥 은행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용기 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기를 힘쓸 때에 언제든지 내 편이 되고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재산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